7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호세아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또한 그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남김없이 폭로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척 행동하지만 결국 속으로는 병들고 타락하고 썩어져 가는 그들의 실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금 들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왜 이와 같은 작업을 하실까? 왜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타락해서 너는 잘못됐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다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현재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찾아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픈 게 있는데 질병이 내 안에 있는데 아픈 거를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때때로 이게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평상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가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우연치 않게 병원을 갔다가 발견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자기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어디가 계속해서 쑤신다든지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이러다 말겠지, 괜찮겠지,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병원을 찾지 않고 그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병을 더 키워서 결국에는 크고 중한 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질병이 있음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었다면 빨리 고침을 받아서 건강을 찾으려는 그 마음보다는 그 질병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수술이 무섭고 그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모든 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몸이 회복되는 그 일에만 내 시간을 들인다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냥 갑갑해서 그냥 있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지금 아무렇지 않으니까 밥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잠자고 일어나는데 평안하니까 아무 일 없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작은 문제였고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문제였지만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것이 곪고 썩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민낯을 다 들춰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 다 알아듣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 아픔이 있습니다. 제게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왜? 하나님은 화타시거든요. 화타가 뭔지 아시나요? 무협지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다 고치는 게 만능, 의사,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라는 그 의사 앞에 수술대 앞에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저기 산에 올라가서 나물 캐고 저기 뭐 좋다라는 거 뭐 먹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하루 허송세월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은 무엇인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고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수도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너희들아, 어떠한 한 지역과 한 지파만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자 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치료하시고자 무엇인가 시도는 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모습만, 그들의 불법과 사악함만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고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치시려고 지금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계시는데 왜 그들의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없고 왜 그들의 죄악과 불법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시려 하는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는지조차를 알지 못하니까 고침 받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죠. 너 고침 받아야 돼 라는 이 초청에 그들이 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의 환부를 들춰내신 거예요. 그들의 상처가 어떠한지를 엑스레이, MRI, CT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하는 말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병들지 않았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냥 밖을 지금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 따지면은 좀비 영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썩어져 들어갔고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에는 그냥 거의 다 죽어가는 송장과도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던 더 분명한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거짓말을 행하였고요. 그들이 도둑질을 하였고요. 그들이 노략질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이 본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돈도 많고요. 부유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져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굉장히 넓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그들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도와줄게 라는 그 말씀에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왜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왜 그들이 노략질을 했을까? 이제 이게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주석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게 땅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땅.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산 중에 으뜸이 가는 게 있다면 그거는 바로 땅입니다. 그들의 땅을 통해서 그들의 식량을 얻을 수 있고요. 그들의 땅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의 척도를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어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은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필요들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설령 그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제 그 땅을 담보로 어떠한 필요를 얻어내서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완전히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 희년제도 아시죠? 희년제도.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이 7번 되면은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땅을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보로 때로는 돈을 빌리기도 하고 누군가 밑에서 노예로 일을 하지만은 내 신분과 내 땅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은 잃어버리지 않고 내 소유, 내 축복의 권한으로 누릴 수 있는 근거. 그래서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돈이 없어서 땅을 담보로 필요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 계약서라는 게 없어요. 요즘은 참 좋잖아요. 뭐 PDF로도 계약서 받고 뭐 인터넷으로 USB로 다운받고 딱 해서 누구 하나 속일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류에 사인을 고장 딱 찍고 이런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맨날 몇 시에 김아무개가 이 아무개에게 땅 몇 마지기를 맡기고 돈 얼마큼을 빌렸다. 너 받지? 너 받지? 그래, 다음에 몇 날 몇 시 언제가 되면은 다시 와서 정확하게 그 돈을 갚았고 이 땅을 돌려받았는지 너희가 다 증인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땅이 다 받다. 그때 모이자. 이게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의 시기를 무한정 뒤로 막 미룹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2020년도에 너에게 땅을 빌려줬던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게 작년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간 앞으로 2년 더 남았어. 3년 더 남았어.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 그 사람 불러봐. 다 돈으로 주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맞아. 2020년도에 그 땅을 빌린 게 아니라 2022년도 1월에 빌렸으니까 아직 그 땅의 유효기간은 2년이나 남았어. 너 다시 돌아가. 이러한 식으로 도둑질을 하면서 그 필요를 얻어냄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더 피폐하고 더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땅을 그냥 공짜로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공식이죠. 그러니까 내 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처럼 그들을 아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누는 실천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내 형제요, 내 가족처럼 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삼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모스 말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때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모스 5장 11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들에게 미래의 무거운 조세를 거두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찾아가서 먹을 거 조금 달라고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빌리면은 빌린 만큼만 다시 돌려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율법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 빌려갔으면은 하나만 받아라. 그들이 얼마나 가진 게 있어서 없으니까 너한테 빌리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 하나 받은 걸 가지고 너가 10개, 20개를 더 받으려 한다면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제발 부당한 과세를 그들에게 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와 있고요. 레위기 2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금에 관련돼서 마땅히 내야 함은 맞지만 과도한 세금을 그들에게 요청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의식주가 타격을 받고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세금을 그들에게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빚을 지게 만들어서 요즘 뉴스 보니까 일가족이 단체로 죽는 사건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같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엄청난 빚 앞에 그냥 가족 전체가 그냥 몰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사람들 더 쥐어짜면은 그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빌려간 것만 받아라. 너희들 제발 그들에게 과도한 거 책임지게 만들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모스 2장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자행되고 있는 악을 봤을 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네 가지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마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종교인들, 제사장 같은 레위인 같은 사람들,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들, 생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내 배를 부리겠다고,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고 은 몇 푼의 그 사람들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바로 뒤 이어지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 한 켤레. 모르겠어요. 이 성경 시대에는 신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신 한 켤레 사주려고 해도 못해도 3, 4만 원은 하고요. 우리 어른들, 성인들 구두 한 켤레 제대로 살려면은 못해도 10만 원 돈은 줘야 괜찮은 거 삽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이때 당시 사람들 무슨 신발 신었겠어요? 저희 같은 이런 나이스한 슈즈를 신었을까요? 아니죠. 이게 가죽으로 얼기설기 만든 아마 그런 구두, 그런 샌들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얻으려고 사람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은 30도 아닙니다. 신 한 켤레. 얼마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못 갖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못 가진 자들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너 때문에 내 필요를 못 얻으니까 안 되겠다. 내 신발이라도 가져야 되니까 너 절로 가. 이 사람 인생과 생명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신발 한 켤레를 위해서 한 인생이 팔려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을 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땅이 많으면 그래도 부유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데 얼마나 가난하면은 그 얼마 남지 않은 땅에서 소출이 안 나니까 돈을 빌리겠어요. 그 쥐꼬리 많은 그 조그마한 그 몇 평 안 되는 그 땅마저도 탐내고 있는 게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게 아수르나 예를 들어서 암몬이나 이집트나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동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반석교회 안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돈을 안 갖고 보니까 그냥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일들이 당시 북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향후 몇 년이 지나면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 멸망은 갑자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쳐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런 패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남의 탓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요즘은 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사람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저 차가 달려들어왔다. 저 차가 끼어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보험회사랑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먼저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 묻는 말이 뭐냐면은 블랙박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서로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블랙박스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상황과 정보들이 명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것만 보면은 몇 대 몇 다 판정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하기를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쇠로 잡아뗀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도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뿐 그들이 한 생명을 그렇게 존귀하지 않게 여기고 생명을 천히 여겼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저 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지금 잡아떼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모든 행위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다. 모든 증거들이 너희 옆에 명백하게 다 들어있다. 저 옆에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저 형제 자매들이 결국에는 네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네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명백한 증거다. 그들이 다 내 얼굴 앞에 다 서 있다. 내게 거짓말하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도 보게 되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들추어지게 돼 있다. 다 발각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금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저와 성도님들 향한 동일한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됐어. 너 지금 영혼이 타락했어. 너무나도 문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제발 돌이켜야 돼. 하나님은 블랙박스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 하는 거죠.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없던 일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행한 일은 그대로 다 모든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낱낱이 드러나고 계수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향하게 됩니다. 참 좋은 거는 막 신나게 밟고 가다가도 띠링띠링 띠링띠링 전방 500m에 과속 뭐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띠링띠링 띠링띠링 계속 울리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차라리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속도를 쫙 줄여서 그냥 딱 통과하면 조금 더 속도 조금 살짝 올려서 쓱 하고 달려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계속 경고 메시지가 딱 들리는데 제가 그 이제 아니다. 나 급하니까 난 내 길 가겠다고 그냥 그대로 120km, 140km 쭉 하고 가버리면은 아니 내가 저 카메라를 못 봤다고 경고 소리를 못 들었다고 그냥 쑥 하고 달려가면은 제가 과속한 게 없던 일이 되나요? 이제 참고로 저는 절대로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제 그 내비게이션에 그 안전 운행 점수가 있거든요. 저는 심지어 99점입니다. 이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한 번 100점 찍었다가 99점을 내려고 나서 안 돼. 이 100점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지. 정말로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딱 과속한다고 나 못 봤다고 없던 일이 되냐고요. 아니죠. 한 일주일 후면은 집 우편함에 고이고이 뭐 하나 딱 이제 와 있습니다.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만약에 다 계수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헛되이 망령되이 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인간 왕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즐겁게 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은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빼앗은 소유를 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들이게 된 그 일부를 왕에게 다 이렇게 상납하면서 즐겁을 얻는 것이죠. 여기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그 앞에
그들이 1절 말씀에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했냐? 그들이 거짓말했다. 남의 땅을 착취했다. 빼앗았다. 갈취했다. 지금 동일한 모습이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4절 초반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다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반으로 갈라지죠. 위로는 북이스라엘, 남으로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만 따로 떼서 보면은 200년이에요. 대충 200년이에요. 근데 그 200년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10년씩 했겠죠. 그런데 그 200년 기간 19명의 왕이 등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려 쿠데타가 뭔지 아시죠? 강제적으로 왕권을 찬탈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 사건이 무려 8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호세아잖아요. 호세아는 13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를 기점으로 약 30-40년이 지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13번째, 호세아가 아니지. 호세아 때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6명의 왕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6명의 왕 중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쿠데타 8번 중에 4번이 그 6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6명의 왕 중에서 왕위로 등극한 게 몇 년이냐면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떠한 왕은 1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대체 내가 어떠한 사람 밑에 줄을 대야 하는지, 어떠한 사람 밑에 내 권력의 끈을 맡겨야 되는지 지금 완전히 혼돈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A라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빨리 쫓아가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돈을 사악함으로 거짓말로 다 끌어모아서 그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는 거죠.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 앞으로 내 인생은 이제 평탄할 거야, 잘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눈을 딱 떴더니 A 왕이 왕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B 왕이 왕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환장을 노리시죠. 근데 이미 A 왕한테 잘 보려고 다 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B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돈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과세를 징수하고 거짓말로 그 땅의 연한 기근을 더 넓게 해서 그들이 못 갖게 만들어 그 땅을 또 빼앗아서 갚아내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화면에 나올 텐데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빵을 먹기 위해서 반죽을 하고 발효를 한 이후에 그 빵을 구워야 되는데 발효가 되기도 전에 부풀기를 멈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왕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그 왕을 끌어내리려는 살해와 모함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권력이 사라지고 다시금 세워지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왕권에 앉은 자들은 늘 술에 취해 있고요. 거만한 자들은 그 권력들을 내리기 위해서 배도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고 6절 말씀에는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이 밤새 음모를 모의했다가 날이 바뀌면서 불꽃을 피워 올리면서 반역을 저지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다. 여기 보면 왕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왕들이 쓰러졌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왕들이, 너무나도 많은 권력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세우신 그 수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탐욕 때문에 그 왕권과 왕자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바뀌었으니까 또다시 세워진 왕에게 줄 대기 바쁜 거예요. 그들을 빽 삼아야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들 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이 바뀌면 또 달리 바뀌어진 왕에게 손을 비비고 가만히 이설하는 그런 음행과 악행을 그들이 저질러 왔다. 오늘 4절 말씀이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권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이게 하루살이에 불과하구나. 내가 그러한 것들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목숨을 의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왕자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의지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대요.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대요.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뭐가 발각되나요? 그들의 죄가 발각이 됩니다. 내 질병이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를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으면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의로운 사람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옳음과 잘못, 진리와 거짓 모든 것들을 분별해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구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수치스러운가 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게 징계라는 게 하나님께서 너 잘못하면 너에게 이런 징계 내릴 거야. 이게 위협의 도구가 아니라 제발 돌이키라는 거죠. 제발 회개하라는 거죠.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거 보고 너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라. 원래 그 길로 돌아가라. 근데 이거 보고도 안 돌이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분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지만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이고 잘못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매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지한 거고요. 우리가 무관심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7절과 10절과 14절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를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않는다.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제발 나를 향해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돌아와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희를 고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돌아와라.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니까, 병원으로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인정만 해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내가 그들의 팔을 싸매어 강하게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해악을 꾀하여 나를 대적하는도다. 분명히 고쳐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회복해 주셨지만은 오히려 다시 회복을 얻은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돌아오는 척 했으나, 회개하는 척 했으나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는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다. 그러니까 활이 제 관역을 가지 않은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 부르짖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만 구하는 모습으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자기 입속만 차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아시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에 아무런 이득과 아무런 평안이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잘못과 내 죄악을 용서해 달라라는 그 죄의 문제를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칼에 쓰러지리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을 때 이집트 가서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려 하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데 그때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로 점철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만 읽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 말씀은 저희들이 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은 학대를 행하고 강탈을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참으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경노를 그들 위에 부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켜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단 한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내려질 진노의 불을 내가 거둘 것이다.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한 사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가정에, 너희들의 모든 생활의 터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와 모든 여러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도 결코 내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직 전능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연약함과 내 잘못과 내 필요를 아뢰길 원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고쳐주시고 저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의 고백이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